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 산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혜를 가리켜서 인생의 좋은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다면 참 좋은 도구를 손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도구는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왕궁에서 한 사람만 똑똑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왕궁에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똑똑해서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다른 신하들은 우매해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도 자기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처럼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혼자서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본다 한들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새로운 지혜를 깨달아서 실컷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내리면 신하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여전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말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신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혜를. 그래서 자기들이 여전히 해왔던 대로, 예전에 오래전부터 해왔던 전통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의 입시 제도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대학 입시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내놓는데 해마다 그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누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누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지금도 정부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지금 오랜 기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몇천 장, 몇만 장 분량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여전히 해마다 바뀌는 입시 제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냥 옛날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대학 입시 제도가 단순하던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대학 입시 제도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 혼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합니다. 동의를 얻어내게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설득되어져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잘 설득을 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성경적인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으로 일이 어렵습니다.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벌여놓아도 나중에는 모래성처럼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지혜에 기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지혜에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고 똑똑해도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가 있다면 꼭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인간의 머리가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내 손이에요? 아니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주의 일들을,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압살롬 쪽에 있었던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 당장 자기에게 군사 얼마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1만 2천 명을 당장 달라고 그래요, 당장.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당장 출격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어요? 그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랐더라면 그날 밤에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하게 만들고 그 대신 후세에 전면전을 치러야 된다는 작전을 압살롬이 듣게 하고 압살롬이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은 무사히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다윗에게 최고의 고비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지략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략이 뛰어나고 군사를 잘 활용했던 다윗도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아히도벨 앞에서는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승리도 보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혜가 승리하려면 누가 함께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패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시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셨다면 세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미련하지만 하나님께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연달아하면서 결국 그 세력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이 악한 자의 생각과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놀라운 지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것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지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려는 생각이 의외로 성공을 거둘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모든 방향은 항상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도와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의 사역을 도와주셔서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한 발 앞서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혜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다. 우리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기도가 함께 하여야 하고 또 그 지혜는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른 지혜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혜는 자기 도취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였지만 자기 모략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향에 내려가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혜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꾼들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분명히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죄 짓는데 그 지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지혜를 활용을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칼날에 발람 선지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만 가지고는 한순간은 성공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믿음 있는 지혜가, 기도가 함께하는 지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에 대하여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은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는데 결국은 후회를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은 우매자가 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있다 없다? 우매자가 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성공의 본질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치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기에 있는 돈을 저기로 옮겨 놓고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저기로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코 새로운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너무 믿은 나머지 자기 자신이 부패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유명하게 되었지만 다른 지혜 없는 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늘의 복을 오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 있는 자였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진정한 부흥이 오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우직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직해야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을 앞섰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누구를 앞서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앞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연구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너무 뛰어나면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너무 훌륭하면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비교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얼마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명한 것이 유리할 때도 있겠지만요, 불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난 바람에 르호보암은 언제나 모든 결정에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힘과 부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주어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요,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이것은 지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고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공부를 좀 덜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이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나 은사는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이자를 쳐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가 있고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은사와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그만큼 평신도보다 책임감이 더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것을 잘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결국 전도자가 발견하는 것은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처럼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쓰이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은 정말 사람을 해야 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살리는 장군의 손에 그 칼이 주어지면 나라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그 칼이 주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자기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무슨 아이디어를 물려주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이 있고 그는 자기 지혜를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혜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한꺼번에 머리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천히 물어가면서 지혜를 조금씩 얻어가는 사람이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도 경직되게 되어 있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받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죄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함께하는 지혜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씩 얻어가는 지혜가 주어지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일에 두루두루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많으니 더욱더 겸손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좋은 계획도 기도 없이는 함께 역사를 이루지 못함을 잘 알고 있으니 기도로만 서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함께하는 정직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